하나님 말씀 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 좀 긴데 그래도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여기 시편 81편 말씀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42번째 말씀.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하는가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지혜로운 성도는 아멘. 지혜로운 성도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사세요? 귀찮잖아요. 오늘 주일날, 오늘 세상적으로는 쉬는 날인데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일하고 오늘 좀 늦잠도 자고 그냥 방에서 뒹굴뒹굴 하고 싶고 아니면 또 어디 가을이어서 꽃도 많이 피고 축제도 많이 하고 뭐 여기저기 가고 싶은 데도 있고 또 마음 편하게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아이고 또 우리 목사님 또 맨날 잔소리 아닌 잔소리 같은 설교 드려야 되고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사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아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이 긴 것 같지만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저는 요즘 들어서 종종 그런 생각 해봐요. 내가 며칠이나 더 살아있을까? 며칠이나.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자 하나 까가지고 홀랑 먹어버리면은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그냥 훌라덩 지나가 버리면은 하루 지나가 버렸네. 근데 제가 벌써 이제 60대 후반이니까 앞으로 20년 산다 해도 20년 산다 그러면 8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면 87세부터 후반이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살까? 내가 20년은 살겠죠? 아멘 안 하신 분은 여기 욕심도 많네. 그러고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제가
80대 후반까지 산다 그러면 조금 욕심인 것 같고,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80세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거의 다 불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한 20년 산다 하면은 날수로는 며칠이에요? 7,300일밖에 안 돼요. 7,300일 많아요, 적어요? 7,300일 많지 않잖아요. 요즘은 10,000원 갖고 가도 별로 살 것도 없는데 7,000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며칠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끝나버리면은, 천국 못 가버리면은 이거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귀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내가 오늘 세상에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천국 못 가면은 결국 어디 가야 돼요? 내가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졌어요.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 인생의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빈털터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객지에 살다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올 때 여러분 빈손으로 덜레덜레 오면은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아이고, 저놈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엄마 얼굴 보러 오면서 아버지 얼굴 보러 오면서 이렇게 빈손으로 왔을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것도 한 일도 없이 빈손으로 덜레덜레 가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는가.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하냐면은 네가 천국 올 준비를 해라. 지금 준비 과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은 여기 81편인데 성경 여러분 봐봐요. 성경 여러분 81이라고 써졌죠. 그 옆에 보면 조그만하게 또 다른 제목이 하나 써졌어요. 뭐라고 써졌어요? 아삽의 시라고 써졌어요. 아삽의 시.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고 찬양이고 노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글 읽듯이 읽지만은 이게 지금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찬양했냐? 절기 때요. 6월절이나 77절, 오순절 이런 절기 때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말이에요. 아삽 들어보셨죠? 아삽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봐요? 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때에, 다윗 왕 때에 거기 이 성가대가 있었어요. 다윗 왕 시절에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찬양 단장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찬양 지휘자인 이 사람이 찬송시를 썼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하면은 뭐예요? 찬양, 노래를 만든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찬양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기 앞부분에서 보면은 시편 여기 81편이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데 그 뒷부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걸 안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을 그거 보면은, 그리고 광야 생활을 보면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표본으로 예를 들어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툴툴거리고 한 사람들 어때요?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이제 핵심이에요. 자, 12절,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강팍한 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좀 해요. 신앙생활은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왜? 고린도 전서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 것 된 것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 그냥 방치해 두셨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그 산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이 도를 넘었어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에서 종살이 할 때에 거기서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0.1%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그들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간다, 이거는 꿈에서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내렸어요?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몇 가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앙을 내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완악하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즉 보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니까 안 돼. 이것들은 끝까지 붙잡아 놔야 돼. 잡아놔야 돼. 지금 애굽 그 신하들도 그랬잖아요. 왕이시여, 우리나라 지금 망했습니다. 근데 왜 그저 고집 부리고 그러십니까? 빨리 보내세요. 자기 백성들과 신하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보내버리라고 그렇게 해도 왕이 어때요?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안 돼. 보내줄 듯 하다가 다시 또 붙들어 놓고 결국 어떻게 해요? 장자의 재앙이 내리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리니까 그때서야 가거라, 빨리 가거라. 그래서 해방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볼 때에 우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네. 네. 그래서 막 해방돼갖고 뭐 나올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습니까? 근데 며칠 안 돼가지고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홍해 바닷가에 왔어요. 홍해 바닷가에 왔는데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근데 뒤에는 또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또 잡겠다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완악하게 한 거예요. 또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쫙 갈랐어요. 바다를 쫙 갈랐는데 뭐 저 진도의 뭐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거 아니죠. 물이 이렇게 바다면 썰물 때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높은 데가 무시 높은 데가 드러나고 그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는 게, 우리 그 정도는 다 이해하잖아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상상해 보면 되잖아요. 쫙 갈라지고 벽이 되어지고, 그리고 땅은 마른 땅이야. 여러분 이거 다 바닷가에 가보셨잖아요. 뭐 땅이 얼마나 질퍽질퍽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정막 60만 명, 그 전체 다 하면 200만 명, 300만 명이 우르르 몰려서 싹 건너갔어요. 여러분 홍해 가보신 분 있죠? 여기서 홍해가 여기서 요 조만큼면 돼요? 아니에요. 몇백 미터 돼요. 멀어요. 1km도 넘어요. 끝이 안 보여요. 그런 길을 쫙 갈라놨단 말이에요. 갈라놓고 순식간에 마른 땅을 만들어 놓고 다 건너가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또 잡으러 뒤쫓아오게 됐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군대는 어떻게 해요? 물 속에 다 빠져 죽었어요. 예. 사람이 이렇게 옷을 입고 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하려고 하면요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갑옷 입고 무장했기 때문에 더더욱 수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다 그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돼서 나와서 그 바닷가에 왔을 때 벌써 뭐라고 해요?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난리죠. 그런데 또 바다 다 갈라놓으니까 또 막 지나갔습니다. 지나고 막 소리치면서 좋아서 막 지나갔겠죠. 또 3일길을 이제 지나서 바다 홍해 바다 지나서 3일길 광야를 걸었어요. 어디까지 왔느냐? 마라 광야까지 왔어요. 마라 광야. 거기 가서 뭐예요? 물이 없어. 물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또 목말라 죽겠다. 모세야, 우리 죽이려고 또 끌고 왔냐? 막 불평. 모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누구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 마라의 광야의 물을 달게 만들어서 또 마시게 하고, 또 가는데 이제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예,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막 이렇게 해갖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는 뭐 먹어야 돼요? 유교병이요, 무교병이요?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빵. 예. 우리가 보통 지금 먹는 빵은 다 유교병이에요. 발효시켜가지고 이게 부풀고 부드럽게 해서. 무교병은 그걸 이스트 발효를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구웠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부드럽고 괜찮은데 이게 식으면은 뻣뻣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렇습니다. 먹기 힘든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배고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만나를 또 날마다 내려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네. 하는 게 감사해야 되죠. 근데 감사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불평하면 왜 이렇게 길이 울퉁불퉁해? 아니 그러면 지금처럼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을까요? 아스팔트를 깔아놓을까요? 아니잖아요. 길이 여기 그때는 뭐 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울퉁불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다가 안 되니까 때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겠잖아요. 그럼 막 죽고 난리 났잖아요. 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불만이 좀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런 이해가 됩니다. 뭐 저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안 했겠죠? 저는 믿음이 안 좋아서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상당히 불평하고 뭐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막 왜 모세한테 가자 막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불순종이고 하나님께서 보면은 믿음 없이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그런 말이에요.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많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성도들도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서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한창 많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삽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여기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둬서 어떻게 했냐? 그들을 임의대로 하게 했다. 그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죽고 멸망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과 6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 주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3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맨날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어느 날인가 내가 좀 철이 들어서 알고 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네. 내가 처음 태어나면서 내 부모도 몰랐잖아요. 내가 세상에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다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너는 세상에 살면서 나를 바라보며 살아라.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예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삶이에요. 영적 삶이. 그런데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왜 내일 밤부터 이렇게 부흥회하는가? 우리가 은혜 받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받았던 은혜도 그냥 솔솔 다 빠져나가고 바닥나면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내 마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친 만큼 더 깊은 수렁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은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이끌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살려,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고 또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너희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너희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방치했다는 거예요. 완악한 대로 버려뒀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다 자녀들을 키워봤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다 자녀들 키워봤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뭐 그렇게 수월하게 키워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저걸 낳았을까? 조금 더 가면 이제 알아서 해라. 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네 알아서 해. 네 알아서.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죠. 네. 이게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렇게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쩌냐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야 알아서 해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해요? 뭘 해요? 내가 뭘?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천국 가냐고요. 그거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러분 구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죠.
그리고 최소한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예수님 그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면서 너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또 옛날에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때요? 아, 나도 갈래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물고기 잡으라고, 아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되라고 그렇게 불렀지, 다시 물고기 잡은 어부 되라고 또 그 불렀나요? 3년 동안 가르쳐 놨는데 전혀 변화가 안 돼. 그런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도 또 그때는 또 순종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잖아요. 오순절이 됐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 제자들이 완전히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붙들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붕해하느냐? 말씀과 은혜와 성령 충만 받자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성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지혜로운 성도는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멸망이라는 것을,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 그것이 저주라는 것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저렇게 생각을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안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런데 기어이 고집부리면서 아니요, 제가 계획한 대로 할래요. 이 사람들 보면 고집이 대단합니다. 옆 사람 봐봐요. 고집 있게 생겼는가 없게 생겼는가. 고집 대단해요. 내가 저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서 씩 웃는 사람들은 한 고집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요. 성경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두 가지로 딱 다 나눠져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다 망했어요. 망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성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미 우리 성도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께서 정당하게 값을 주고 여러분 우리를 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요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자꾸 내 마음대로. 왜 그래? 그러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부터, 우리 마음부터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늘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이요. 저 이슬람 사람들 그러잖아요. 신의 뜻이라고. 뭐든지 다 신의 뜻이라고.
사람 죽인 살인하는 것도 신의 뜻이라고. 이런 마귀 무리들이죠. 내가 또 이렇게 했다고 또 유튜브에 누가 듣고 또 나 죽인다고 쫓아오지 않을란 건 몰라요. 세상에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고, 실제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도 내려놓고 싶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나도 이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내일 당장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고 얼떨결에 그냥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요 덜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많이 알고 있어요. 그날 저녁 내 밤내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욕 먹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또 십자가 짊어지고 가서 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고통스럽지만은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그 자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하려다 보면은요 육신적으로는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기어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지혜로운 성도는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기어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과 죽음과 저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지혜로운 성도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끝까지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 버려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버린 사람, 하나님 방치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생활 성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또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지혜로운 성도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또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이끌려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멸망당하고 저주받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요 천국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세상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이끌려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멸망당하고 저주받는 그런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